하나님의 이제 말씀입니다.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고린전서 12장 이제 드디어 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서서 이제 후반부로 달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참 좋은 거는 실질적인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관해서는 고린도 전후서를 참조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영을 위한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2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찾아서 교독합시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영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으로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네. 오늘은 2022년 9월에 벌써 첫 번째 주일이죠. 참 세월 빨리 갑니다.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 달입니다. 참 어쩌면 좋습니까? 근데도 아직 빈자리가 우리 많아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지상 강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 후 13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을까지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할렐루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2022년에도 지나간 세월은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요. 오늘 이 시간 2022년에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과 같은 묵은 누룩과 같은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립시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다리는 중에 갓난 아기들 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합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합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성삼일체 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이 역사하는 신령한 전의 한 부분으로 또 황금 그릇 같은 새 사람으로 속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자라서 장성하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의 소명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성령 충만의 은총과 능력과 오늘 말씀드릴 각양 은사도 덧입어서 사람을 취하는 영의 업으로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처음 헬라 신화로 뒤덮였던 고린도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함께
임하셨던 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무엇으로 나타났는지, 또한 어떻게 각각 구별되는 은사들을 지역교회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시는 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시합니다. 첫 번째, 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계시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주 하나님의 능력이 고린도 교회, 지역교회에 나타났는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그렇다면 그 통하는 대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의 어떤 지체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시는 영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 등을 부족한 종과 함께 상고하면서 2022년에도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택정하여서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참교회의 지체로 사람을 취하는 영의 업으로 부르시고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오늘 각자의 보고에 따라 새롭게 하달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주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고 깨달아 알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고 그 받으신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복종하여 한 주간의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보고 드렸습니까? 다들? 보고가 없으면 새 명령이 없습니다. 반드시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그 과정 결과들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보고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그거에서 그걸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명령을 주시기 때문에 보고가 없으면 주님이 주실 명령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마치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는데 정확한 상대의 눈을 정확히 보고 가격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그냥 허공을 막 치다가 내가 이래도 대단한 선수입니다 하고 그냥 공갈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영적인 성장이 전혀 안 됩니다. 왜? 주님과 명령 관계를 따라서 계속 전투와 전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존우회가 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준비된 영적인 큰 리더에게는 뭘 준다는 거죠? 대한민국을 맡기시는 겁니다. 전 세계를 맡기시는 겁니다. 그런 능력 있는 일꾼들이 우리 예몸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 세계를 경영하며 전 세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능력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사도는 4개의 분파로 분열되었다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 분쟁함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억누르면서 고린도 지역교회의 지체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부르며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 곧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즉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사도는 지금 분열되어 분쟁하는 그들이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강조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이 영적인 것들에 여러분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그들이 여전히 무지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하게 되어서 분열되고 분쟁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거죠. 아이들 제가 비유 늘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기분 좋게 서로 열심히 잘 놀다가 한 해가 기분이 탁 틀어지면 어떻게 하죠? 나 너하고 안 놀아! 그러면서 온갖 것 다 튀어나옵니다. 너가 엄마 우리 엄마보다 안 이쁘잖아. 너가 아버지 우리 아빠보다 낫잖아. 너가 아빠 계급이 우리보다 낫잖아. 온갖 걸 다 갖다 대면서 어떻게 해요? 안 놉니다. 안 놉니다.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조그만 것에 마음이 그냥 너무 거기에서 무너져가지고 막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한마디만 조금 잘못해도 목사님 오늘 나를 치시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이 그냥 불편해가지고 교회로 옮길까 이런 생각을 하게 그게 뭐와 같습니까? 어린애입니다. 영적인 어린애입니다. 신앙생활이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갓 태어난 물과 성령으로 갓 태어난 아이니까. 그러나 수십 년의 신앙생활, 수년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자라야 됩니다. 그 자라지 못하면 제가 비유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손과 발인데 내 예수님의 손과 발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자라야 되는데 그래야 뭐든지 잡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잡으라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쓸모가 없어요.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안 자라면 어떤 화를 당할지 나중에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것들이 가리키는 세부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뭔가 영적인 것에 관하여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것들이 도대체 뭔가? 이제 세부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앞서 함께 상관, 그래서 이 본문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 다루고 넘어왔습니다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헬라 신화와 우상들로 가득 찼던 고린도 지역에 처음 도착하여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주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들이 사도가 전파한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복음과 완전한 사랑과 신의 연합체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복음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믿고 영접하게 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아시겠죠?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것을 듣고 안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그 말과 함께 뭐가 나타났다는 겁니까? 성령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것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은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은사가 나타나면 어느 교회에 은사 있다 하면 은사가 나타났다 하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가죠. 뭐 때문입니까?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아,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증언하는 고린도서 2장 4절 5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다 다루었지만 또 한번 상기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처럼 고린도 지역 교회 개척 초기에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도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것들이 지금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말하고자 하던 이 영적인 것들이 개척 초기에 임재하셨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관한 것임을 비교하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어지는 2절에 약간의 힌트를 제시합니다. 2절. 지금은 이어지는 2절에 지금은 고린도 지역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그리고 분열되고 분쟁하는 그들이 처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고 믿기 이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계시합니다.
처음에 너희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느냐, 이런 의미가 있죠.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며 상고해 봅시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깨달아 알게 합니다. 첫째, 하나는 분열되고 분쟁하는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영적인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는 곧 영적으로 무지한 이방인으로 있을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 알 때에만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 무지한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곧 벙어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말 못하는 벙은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벙어리입니다. 같은 의미죠. 이 벙어리 우상들의 지체처럼, 벙어리 우상들의 손발처럼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종과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도 모두 지금 사도가 계시하는 바 영적으로 무지한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벙어리 우상들의 수족처럼 그들이 이끄는 그대로 끌려다니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병이 나면은 저희 어머님이 뭐 하셨겠습니까? 무당을 불러와서 후닥거리 했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는 워낙 미신이 심해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장사하러 가서 돈 벌면 집에다가 조그만 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벌어온 돈을 그 위에다가 올려드립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럼 7남매인데 7남매 중에 남자 셋, 3남 4녀입니다. 근데 3남은 전부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 넷은 두 어중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문에 속한 온 가족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이 가문에 속한 사돈의 8촌까지 다 복을 얻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저희 둘째 누님이 정자업 한장에서 회를 하거든요. 근데 회를 하는 중에 방어라는 이 큰 공기가 있습니다. 이걸 잡는데 이게 사라가 퍼덕하는 바람에 가슴을 쳤어요. 얼마나 고기가 큰지. 가슴을 쳤는데 갈비뼈가 상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기 저 부분에 가슴에 암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을 그거 해보니까 연기라는 거예요. 막 이제 시작할까 말까 이런.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깨끗하게 다 정리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연락이 왔고요. 우리 성경에도 물고기 관련해서 기적이 나오는데 참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경고한다고 너 그래 살면 죽는다는 메시지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악바리 같이 하지 말고 손님이 많이 오고도 우리 누님이 또 열심히 있어요. 그래가 막 손님 오면 막 자기 앞으로 다 끌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거기 손님이 많이 오거든 옆에도 저 집에도 좀 가보라. 그래가지고 내 동생이 예수 목사라서 내가 참 그렇게 내 동생이 말해서 그렇게 한다고 좀 그렇게 선을 베풀으라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최근에 또 며칠 전에는 또 우리 큰 누님이 갑자기 어질어질해서 그거 했는데 대학병원에 가니까 이게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치료, 치매가 아니고 뭐였죠? 뇌졸중,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만은 집중치료 케어실에서 다 해가지고 아무런 그거 없이 휴증 없이 그냥 깨끗하게. 그래서 그 누님이 또 연락이 왔고요. 또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경고의 사인을 보낸다. 너 그래 살면 죽는다는 뜻이니까 인생 돌이켜서. 그래서 났거든. 헌금 좀 해가지고 우리 정작 그 동네에 교회가 있거든. 그 교회에다가 감사헌금 좀 드려라 이랬더니만 그 동네에 안 드리고 우리한테 보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내가 그 동네에 드리라니까. 그러면 그 동네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할 텐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조상들이 그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고 영국 유학 중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제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지금으로부터 만 30년이 다 됐습니다. 그때 들려주시고 또 제가 인생의 안수집사로서 열심히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있으니까 너 그래 살면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모든 것 버려두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이 일에 이 애몸교회는 제가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냥 섬길 뿐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바라기는 한 사람도 아시죠? 고린도 교회처럼 버림당하는 자들이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억섭탑을한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박경식 장로님 대한민국 최고로 장성한 장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정남 권사님, 오영숙 권사님, 장광숙 권사님, 우리 두 분, 세 분 권사님 하나님의 하늘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늘 감찰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최고의 권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은혜 전도사님 그리고 민준 우리 청년 앞으로 선교사 후보생인데 이 두 분은 사역자로서 최고의 사역자 세계를 경영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아요. 오늘 두 분 함께 하신 두 분 그과 그리고 그 자손들 사돈의 8촌까지 온 식구들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복을 받을지어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저희 너무나 생생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으로 무지한 이방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부득불 우상이 미신이 우상들이 이끄는 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뭐가 된다는 거죠? 그들의 손발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손발이. 그들이 이끄는 대로. 손발이니까 그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손발을 끊어내야 됩니다. 우상의 지체에서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죽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야 끊겨지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영적으로 무지한 이방인이 아닌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자 참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전 것이 아닙니다. 우상의 지체들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예몸교회의 지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별하시고 특별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전의 영적 무지를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영적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 비밀이 뭘까요?
바로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복음과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신의 연합체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전해 듣고 스스로 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버무리 우상들의 지체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벗어났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끊어내시는 겁니다. 성령이. 귀신들보다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확실하게 능력이 계시죠. 그래서 귀신이 우리를 지체로 삼고 있는 걸 성령께서 확 끊어가지고 그 몸에서 끊어졌으니까 죽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서 누구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예몸교의 지체로 새롭게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원래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죠? 참감람나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입니다. 야생에 그냥 막 버려진 돌감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첩붙여. 그래서 새로운 진짜 열매, 먹을 만한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전해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어 벗어났고 그리스도 예수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어린 양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마에 뭘 받죠? 인침을 받고. 도장 아시죠? 짐승이 누구 건가 할 때 뭘 표시합니까? 엉덩이에다가 인을 팍 박아주지 않습니까? 이건 내 거 하듯이 신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도장이 하나 나옵니다. 그 도장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도장을 어떻게 해요? 택한 자들의 이마에다가 박아주신다는 겁니다. 누구 거라고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소유된 거 만지지 마! 내 거야. 이렇게 구별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당신의 목장으로 낙원으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진리를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1세기 중엽에 고린도 지역교회의 지체들에게 또 21세기 오늘 예몸교회의 지체된 우리에게 계시되었을까요? 열어 보여졌을까요? 이런 뜻입니다. 역사 가운데 주 하나님의 능력이 첫째, 우주 만물의 창조로 계시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둘째,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삼고 박해한 애굽 위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셋째, 출애굽 여정에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 바다와 광야에 새 길을 여시는 것으로 계시되었습니다. 넷째,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전멸시키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계시되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인간 예수로 곧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 한 연합체를 이루게 하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여섯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미리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게 하심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일곱째,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지상에 강림하시게 하심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이 7가지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믿습니까? 다 잘 아시죠? 이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주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성천하신 보혜사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대로 지상에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아시죠?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뭘까요? 그냥 자기 사역을 하려고 오셨을까요? 천만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다른 보혜사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 나머지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어떻게 자기도 나도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간증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십자가의 군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바로 이 다른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통하여 1세기 중엽 고린도 교회, 지역 교회를 이룬 지체들에게 또 21세기 오늘 예몸 교회를 이룬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에게 계시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계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참교회는 뭐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난다. 이처럼 이 세상과 물질에 속하지 아니한 100% 영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 이게 곧 영적인 것들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이 다 뭐라고요? 영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들. 이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사도는 이어지는 3절로 그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3절로 11절에 계시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도는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의 능력이 1세기 중엽의 고린도 지역 교회의 지체들로 하여금 또 21세기 오늘 예몸교회 지체된 우리들로 하여금 인간 예수가 저주받은 자다 말하지 아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 예수가 주님이시다 털어놓을 수 있게 하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열어 보여줍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로다 하는 유대인들의 격언이 있거든. 근데 예수가 나무에 달렸으니까 유대인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뭐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또 21세기 오늘 예몸교회 지체된 우리들로 하여금 인간 예수가 저주받은 자다 말하지 아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 예수가 주님이시다 털어놓을 수 있게 하신다는 영적 진리를 열어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 말한다, 털어놓는다, 고백한다는 것은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막 내하고 함께 계시라 안 계시나 이거 갖고 고민하시죠? 내가 주님의 성령이 아니하고는 내가 주님을, 내 그리스도를, 인간 예수를 내 주님으로 모실 수가, 고백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한 걸 구하죠.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냐. 그러나 인간 예수가 저주받은 자다 말하지 아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 예수가 주님이시다 털어놓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 때문이다 하는 걸 증언합니다. 달리 말하면 3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전파하는 어느 누구도 인간 예수가 저주받은 자다 말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였다는 것이죠. 알게 하였듯이 또한 만일 성령으로 아니한다면 어느 누구도 인간 예수가 주님이시다
털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본문의 해석이, 번역이 약간 부족합니다. 두 가지를 알게 하는데, 하나는 뭐죠? 인간 예수가 저주받은 자다고 말하지 아니하게 하고, 하나는 인간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 이 두 가지 일을 어떻게 해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는 건 성령이. 결론적으로 인간 예수가 주님이시다고 털어놓게 만드는 주체는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자유의지로 행하는 듯이 보이는 우리 자신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죄송하지만 그거는 뭐죠?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는 말이고,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되면은 어떻게요? 내가 고백하는 이것이 성령께서 내 영을 자극해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아시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무엇으로 계시되었을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거, 그건 알겠는데, 그럼 주 하나님의 이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이어지는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계시됩니다. 역사 가운데 주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는 말씀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세기 중엽부터 지금은 21세기 지금까지, 오늘까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에서 사도도 성령이 실제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로 계시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증언합니다. 뭐로 주어진다고요? 각양 은사로. 은사. 그 은사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고백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학 갈 때 이게 마지막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다. 이 유학 생활에서 내가 일가를 이루지 못하면 나는 앞으로 인생이 쫑난다. 그런 결단을 하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영국 유학 가자마자 이상하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얽혀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런 예배 모임이나 기도 모임에 이렇게 자꾸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전 공부하러 왔지 그런 거 하러 온 거 아닙니다 하고 빽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하여튼 그랬는데, 이상하게 저희 집사람은 또 그런 모임에 자꾸 갔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고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제가 유학을 간 게 2018년, 맞죠. 1992년도 8월달, 7월달이요. 그래서 대략 한 11월달, 12월달, 1993년 1월 요 어간인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임했습니다. 네가 누구 거냐 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이 그냥 믿어지죠. 이걸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냥 믿어진다고요, 그대로. 아니, 그래서 성경이 그 이후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성경이 진짜니 많이, 이런 걸 단 한 번에 요만큼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의심이 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전혀 믿지 않던 걸 그 음성 한 번 들려주셨는데 갑자기 사람이 180도 확 바뀌어가지고 그냥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이어서 3년 동안 우리를 저하고 집사람을
3년 동안 붙들고 성경을 전체를 학습시키는 또 선교사가 나타났죠. 수많은 그래서 교회를 거기 개척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고 리버풀 제가 섬기던 그 동네에 지금도 교회가 아직 운영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음성만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그때 깨닫게 해주신 고백이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 같은 나를 변화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저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황금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이 간증을 주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그런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은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마죠. 카리스마 잘 알죠?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 있다 막 하면 어떻게요? 어떤 뭔가 능력이 있는, 그죠? 뭔가 말하면 그 입에 권세가 있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영어로 이 은사로 카리스마는 헬라어 카리스마는 영어로 번역하면 grace gift 또는 favor 그다음에 gift 복수 이렇게 번역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혹은 호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생각하신다. 좋게 봐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반영한 로마서 6장 23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로마서. 우리 장권사님이 화장실 갔어요. 제가 또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또 이렇게 송구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예,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즉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1세기 중엽에 고린도 지역교회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은혜의 선물로 주신 실제 은사들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에 구체적으로 계시됩니다. 실제 은사 아시죠? 첫째, 주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들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정도의 몸교의 어떤 사모하는 지체에게 지혜의 말씀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둘째, 주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정도 예문교의 어떤 사모하는 지체에게 지식의 말씀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셋째, 주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정도 종에게 주신 것 같은 예몸교의 어떤 사모하는 지체에게 믿음의 확신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넷째, 주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능력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정도 예몸교의 어떤 사모하는 지체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섯째, 주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능력의 행함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누가 가장 큰 능력의 은사를 행함을 덧입었을까요? 가장 큰 능력의 은사를 덧입은 사람 한 사람 추천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요? 역시 전도사님이십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 집사가 민간에 행한 큰 기사와 표적이 무엇인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정언하고 있지 않지만 거의 모세와 엘리야가 행하였던 기적들과 유사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그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하늘 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아시죠? 이 기적들을 스데반 집사가, 그런데 다들 잘 모르죠. 스데반 집사가 대부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돌 맞아 죽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 스데반이 민간에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다 녹아 떨어집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니까 뭐하고 같이 큰 표적과 능력으로. 그래서 어떻게요? 스데반이 있는 한에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그들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까요? 예, 치워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치워버리듯이 스데반을 돌로 덮어버린 겁니다. 그게 진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된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 배경입니다. 나중에 그가 막 그들과 논쟁하고 이런 거는 뒤에의 얘기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얘기고, 진짜는 이 능력을 행하는 것 때문에 저를 그대로 뒀다가는 어떻게 해요? 온 유대인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을 할 판이니까. 다음에 기회가 또 된다면, 이미 저는 요한계시록을 다 강론했습니다만, 또 기회가 된다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그 내용들을 끄집어서 내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또 그런 기회가 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요하면은 요한계시록 강좌를 열어서 또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어요.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팀을 만드세요. 목요일은 제외하고, 예, 목요일날은 안 됩니다. 다른 날, 수요일날 오전도 안 됩니다. 이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날을 하시면은 제가 가능한 대로 그런 말씀을 나누는 그런 팀을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족한 정도 예문교의 어떤 사모하는 지체에게, 스데반 집사에게 주셨던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가운데 행할 능력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섯째, 주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예언함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정도 예몸교의 어떤 사모하는 지체에게 예언함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가 받을 것입니다. 아멘. 구하는 자가 얻을 것입니다. 아멘.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이런 은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일곱째, 주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영들 분별함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정도 예몸교의 어떤 사모하는 지체에게 영들 분별함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덟째, 8가지가 나옵니다. 여덟째, 주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에게는 9가지 나옵니다. 성령을 통하여 방언 말함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정도 예몽교의 어떤 사모하는 지체에게 방언 말함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9째, 주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방언 통역함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정도 예몽교의 어떤 사모하는 지체에게 방언 통역함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주 하나님께서 한 성령을 통하여 1세기 중엽의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에게 뜻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셨듯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 뵙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만나 뵙지도 못한 인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21세기 오늘 예몸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이나 행위의 삭 혹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의 확신을, 병 고치는 능력을,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에 더하여 영생까지도 뭘로 주신다는 겁니까?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는, 이걸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해서 이단들처럼 복음 막 전하지 않으면 막 어떻게 해요? 신천지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면 성도들이 딴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다 달아나거든. 아무 생각할 수 없도록 뭐 합니까? 무한 반복해서 계속해서 몰아쳐야 됩니다. 그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직 성령을 의뢰해서 주께서 보내시는 대로 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아시죠? 역량이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한 방에 보내볼 능력에 행함의 은사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니까 주께서 말씀하셨거든. 이미 계시록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그때는 다 어떻게 해요? 들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은 다 불못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이 하늘과 새하늘, 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용광로처럼 찌그러져서 어떻게 해요? 불못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지금 빨리 주님 오십시오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시면 주님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냥 불못으로 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 받을 때까지 주님은 결코 오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요, 사랑이요,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 하나님께서 지역교회 어떤 지체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시는 영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시 오늘 본문 7절이 그 응답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을 헬라어 원어로부터 직역한 저의 해석을 말씀드리면, 이에 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뭔가를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의 나타내심, 곧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게 하신다는 증언입니다. 이게 정확한 본문입니다. 의미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을 받은 1세기 중엽의 고린도 지역 교회의 지체들이 각자의 선물을 활용하여, 아시죠? 각자가 받은 선물을 활용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섬기는 지역 교회의 부흥과 복음 증거와 한 지체된 다른 형제 자매들의 유익과 영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선물을 받게 하셨다는 증언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각양 우리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각양 은사를,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지체들로 하여금 그 은사를 따라 지역교회 내에 섬김의 직분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아시겠죠?
받게 하신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에 따라서 교회 내에서 뭐를 준다는 겁니까? 섬기는 직분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없는데 그 섬김의 직분을 받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시다는 진리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은사는 아시죠? 은사는 구별이 있지만 이 은사를 주시는 그 영은 동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섬김은 구별이 있지만 섬김은 구별이 있지 않습니까? 구별이 있지만 또한 그 섬김을 주시는 그 주님은 동일합니다. 아멘. 또한 행하는 것은 구별이 있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것을 그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한 분이시다는 영적 진리를 가슴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갓난 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 성도로 또 영의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이라는 영적 올림픽에 경쟁력 있는 선수 같은 모범적인 자세를 소유한 복음 전도자로서 더 많은 사람을 취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리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영적 교감과 깨닫게 하심과 견인하심을 따라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들을 부어주심으로 때마다 일마다 이어지는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올바른 영적 가치 판단과 행위의 규정을 온전히 따르는 또 하나님께서 참교회 내에 세우신 영적 질서를 순종하는 푸뉴마티코스로 성숙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치 않습니다. 다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보다 좀 낫다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너 됐어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좀 부족하다 내가 아는 지체가 좀 부족하다 해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하기보다는 그 앞에서 뭘 보여주는 게 좋겠습니까? 참 성도로서 주님 앞에 서는 본이 무엇인가? 말이 아니라 멋으로 삶으로 보여드리고 사랑으로 그것을 실천해는 그걸 보고 연약한 지체들이 어떻게 해요?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전도사님처럼 저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본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푸뉴마티쿠스로 성숙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그 살과 피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